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은 너무나 기쁘셨고 또 마음속에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때 이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 길을 가로막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누구인들 다 흑암의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흑암이란 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며 좁은 길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자신들에게 약점, 단점들 그런 것으로 인하여 때론 괴로워했고 힘들어했던 이 모든 문제들, 그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흑암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끔 보면 될 수만 있으면 이런 흑암들이 나에게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 흑암의 가치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욥과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고난의 과정을 거룩함으로 승화시키면서 이 고난의 과정을 내가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노래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 중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45장 3절 상반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보화도 재물도 흑암 중에 있고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화는 아무에게나 보여질 수 있도록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땅속 깊은 곳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야만이 그 아름다운 보화를 캐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주위에 저 언양 자수정 동굴을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돌산입니다. 드릴을 가지고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폭발을 시켜서 그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보화를, 이 보물스러운 것들을 땅속 깊은 곳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숨겨두셨을까? 보물이 누구나 쉽게 땅바닥에 놓여져 있다라면 아마 행동이 빠른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보화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보화가 땅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저 멀리 한 100m 정도 그 보물이 반짝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아마 우사인 볼트가 제일 먼저 그 보화를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가만히 보면은 이 크리스찬들의 행동들은 그렇게 민첩하지 않습니다. 좀 느려요. 세상으로 바라보면 좀 모자람이 참 많다 이 말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요령을 잘 못 배워요. 곧이곧대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행동도 느리고 진도도 좀 느려 보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약한 자로, 미련한 자로, 없는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없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에 비해서
좀 모자람이 많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모자람이 참 많은 존재다. 행동에 민첩성이 없다는 겁니다. 기회를 빨리 포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늦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 후회도 하는 존재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좀 더 기도 많이 할 걸, 좀 더 주님 앞에 헌신할 걸, 좀 더 많이 사랑할 걸, 주와 교회를 내가 더 많이 섬길 걸, 내가 돌이 있을 때 좀 더 많은 헌신을 할 걸 하면서 이렇게 뒤에 가면 껄껄껄껄 하면서 지난 세월에 대해서 내가 민첩하지 못함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가끔 크리스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바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좋게 우리가 해석하자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는 뭐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조금 느리게 하는 것 같고 민첩성이 좀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비록 삶 속에서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항상 마음은 부자인 것 같아요. 좀 바보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좀 모자란 사람들은요, 조금 없어도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해.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더라.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보면 꼭 촌스럽습니다. 참 촌스러워요. 그런데요, 속은요, 특별시해요. 얼마나 세련된, 얼마나 세련된. 겉을 바라보면요, 다 못 먹어가지고요, 빼짝 말란 것 같은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뚱뚱한지요, 여유가 있는지요. 눈앞에 놓여있는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도 여러분 보면 차별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학교 밑에 제가 지낸 남산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밑에 희망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 고아원 애들이 제 학교 대부분 다 다녔습니다. 꼭 급식이 나오죠. 급식이 나오는데 지금 말하면 옥수수로 강냉이로 만든 빵이어서 노란 빵,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맛있게 태워가지고 주면요, 이건요 그냥 학생들에게 돌아갈 여분이 없어요. 이 고아원 애들이요, 잽싸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오기만 하면. 또 그것이 허용이 되었고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요. 배가 고프니까요, 먹는 것도 얼마나 빠른지. 근데 가정생활이 조금 여유가 있는 친구들 보면요, 그게 대해서 탐욕이 없습니다. 뭐 남는 거 있으면 조금 맛보고요, 없으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신 자의 여유이시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을 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가끔 바라보면 꼭 부잣집의 아들과 딸 같아요. 없어도 없는 것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도 아주 배 부른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파도 건강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프다고 해가지고요 안달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다고 해가지고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그럼 뭐라 합니까? 성경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하고 기다립니다. 지금 아파가지고요 애가요 머리에 열이 펄펄 납니다. 119 불러가 빨리 병원 갈 생각하지 않고요 머리 위에 손대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남들이 바라보면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면요, 세상과 싸워서는 전혀 이길 성산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는 사람의 눈치가 빠르고 얼마나 행동이 잽싼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길바닥에 그냥 늘어놓았다고 생각해보면 누가 다 가져가겠어요? 눈치 빠른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행동 빠른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 우리 성도는 그거 하나 가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 다 가져가는데. 그러니 하나님께 어디에 숨겨두셨다고요? 땅속 깊은 곳에 숨겨두신 거예요. 이 땅속 깊은 곳에요, 돌을 파고요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흙을 파고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질 급한 사람은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하고요, 꼭 곰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물을 땅속 깊은 곳에 숨겨두신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인내하는 마음, 끝까지 견디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위해서 보물을 땅속 깊은 곳에 파묻어 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영악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군생활의 아름다웠던 한 추억을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몇 번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듣는 사람을 항상 말씀한 사람은 그 생각이 들어요. 참 세상에 영악하고. 삶은 계란 이야기 들으셨죠, 여러분? 배 타고 출동 나가가지고 특식으로 삶은 계란 나왔을 때 저는 그 계란을 앞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고맙다고. 기도하고 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가져가 버렸어요. 어디 누가 가져가도 모르겠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저는 상당히 아까웠습니다. 그 특식인데, 하루에 하나 나오는 삶은 계란인데 그 다음날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은요, 처음으로 당했기 때문에 손잡고 기도했었어요. 그거 계란요 안 뺏기려고요. 왜? 놓고 기도하면 또 가져갈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영악한 줄 아십니까? 제가 딱 그 계란을 잡고 기도하고 나니까요,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요, 네 신학생 아니가?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놈이 그렇게 믿음이 없나는 거예요. 그 놓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지켜줄 것인데 왜 그 자꾸 하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는. 저 또 당했어요. 물론 제가 먹었습니다. 근데 배부르지 않더라고요.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그의 소리가 생각이 나고,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차라리 내가 그저 두 번째도 놓고 기도할 걸,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라고 할 걸 하는 그런 내 자신의 부족함을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이러면 세상의 지혜로서는요,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 못 따라갑니다. 먹고도 또 먹고 싶어가지고 내 신앙을 갖다가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세상이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에 대해서 좀 모자라고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보물을 땅속 깊은 곳에 숨겨두신 거예요. 왜 이처럼 보물을 땅속 깊이 묻어두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는가? 바로 깊숙이 숨겨두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캐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삽을 가지고 땅을 파고 굴을 팔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교회 지성소, 정말 깊이 보존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은 은혜와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지성소인 이 성전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고이 간직해 주셨던, 깊숙이 보존해 주셨던 그 보물을 캐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물을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셨는데 귀한 보물일수록 더 깊이 있습니다. 때로는 10m 깊이를 파야 되고 20m, 30m 아니면 100m 깊이까지 파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20m 파면은 그 아름다운 보물이 그 속에 보존되어 있는데 파다가 지쳐가지고 19m, 99cm 정도 파고 난 뒤에 만약에 그 일을 그만둔다면 얼마나 애석하겠나.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드린다고.
여러분 피곤치 아니하면, 낙심하지 않냐고 피곤치 않으면 때가 되면 다 거두드는 날이 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보화를 안겨다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땅속 깊은 곳에 보화를 캐기 위해서 땅을 삽을 가지고 팠는데 마침 그 아름다운 보화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눈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보화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보화는 아니었습니다. 원석이었습니다. 원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란하게 빛이 나지 않습니다. 흙이 묻어 있습니다. 불순물도 많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세공업자가 잘 세공을 해야만이 나중에 빛나는 보석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깊이 땅을 팠는데 그 땅 속에 간직되어 있던 그 보화가, 보물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바삭바삭 빛을 내고 금괴처럼 그 안에 금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돌멩이에 금부스러기에 붙어 있고 그 돌멩이에 다이아몬드가 몇 개 박혀 있더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금이 있을 때 그것을 세공업자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잘 다듬고 세공을 해야만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는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겉을 바라보면요, 화려하지 않아요. 가짜가 겉을 바라보면 화려하지요, 진짜는 겉은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이 어떻습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어떤 사람들은 원석이 가치가 없다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내동댕이 쳐버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원석 속에 감춰져 있는, 그 감추어져 있는 그 아름다운 보석을 내가 잘 세공을 해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정말 상품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도 있더라는. 저는 여러분들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보화를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예요. 이 아름다운 은사를 잘 활용해가지고 주와 교회의 덕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아가는 자, 이 자가 바로 정말 뛰어난 세공업자입니다. 돌은 땅 속에 있는 곳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지요. 땅속 깊은 곳의 압력을 받아야만이 여러분 보석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단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퍼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퍼석하고 무른 것은요, 압력을 덜 받아서 그래요. 단단한 것은요, 압력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고기들도 보면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고기들은요, 육질이 쫄깃쫄깃합니다. 그러나 바다 위에 떠다니는 물고기들은요, 다 육질이 물렁물렁합니다. 하루를 못 갑니다. 이런 땅속 깊은 곳에 압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돌멩이가 더 단단해지는 그 대표적인 건 뭡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 원석이는 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숯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숯도 이런 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숯덩어리가 땅속에 들어가고 압력을 적게 받을 때 그것이 석탄이 되는 것이고, 압력을 많이 받으면요,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압력을 덜 받은 자와 압력을 더 많이 받은 자의 차이점이에요. 어찌보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는 일로 인해서 엄청난 압력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힘에 겨울 정도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누구에 의해서 내가 짓눌림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인해서 압력을 받지요.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문제로 인해, 어떤 사람은 진로와 직장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누구인들 이 눌림을, 이 압력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처럼 엄청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때는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압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석탄으로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숫덩으리로 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우리 인생일진데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빛나는 보석으로 쓰고 싶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짓누르시고 계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 그는 시편 32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요? 누가 나를 누르십니까? 주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능하신 손, 그 강하신 손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 숨통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면 초과가 돼가지고 어디 뚫고 나갈 구멍이 없다는, 너무 힘들다는, 그분의 강한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라는. 이런 왜 하나님께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던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이 다윗을 이렇게 짓누르십니까? 그를 죽이기 위해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짓누르신 이유는 그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압을 가신 거예요. 근데 이런 원래 다이아몬드는 색깔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그 다이아몬드에 붉은 색깔이 있을 거 있고 푸른 색채를 띌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다이아몬드에서도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왜 다이아몬드는 원래 무색인데 붉은 색채를 띠고 푸른 색채를 띠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속에 있는 불순물 때문입니다. 그 속에 있는 불순물, 어찌 보면 있어서는 아니 될 것 때문에 더 빛난다. 오히려 어찌 보면 그 약점이에요. 깨끗해야 되겠는데 그게 흠이 있는 거예요. 그 흠이 빛을 발해가지고 붉게 푸르게 색채를 낸다는 것,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것. 참 놀라운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순물적 약함들, 이런 결국 이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들, 나의 약점들, 나의 부족한 점들, 이 모든 것들이 남들이 말해올 때 왜 당신은 그래라고 하는 그 그래라는 그것이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질 때 찬란한 빛을 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기억하고 계시죠? 사실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께는 우리를 쓰실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장점을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는요, 나의 장점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순물, 나의 약함, 나의 단점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불순물, 내 마음속에 있던 불순물, 찌꺼기, 있어서는 아니 될 것, 이 약함, 하나님 이거 제거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네가 가지고 있는 불순물 찌꺼기, 네의 약점을 내가 제거해버리면 너는 빛을 잃어버려. 빛을 잃어버려.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돼.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이야.
나는 지금 너의 장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단점을 나는 지금 쓰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사도관에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메시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너의 불순물, 너의 약점, 너의 약함 자체를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 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럼 뭐라 합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왜? 나의 약함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 나를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없었다면 나는 보석이 아니라 석탄에 불과했을 터인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찬란하게 빛이 나는 보석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럽나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제거해야 될 불순물들, 아무리 제거하려고 노력해도 제거되어지지 않습니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두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거해야 될 것 같으면 이미 하나님께 제거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더 귀하고 아름답고 요긴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나에게 그 불순물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더 아름다운 내 인생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는 말씀을 하십니다. 흑암 중에 있는 보아라고. 흑암 중에 있는 보아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흑암 속에 보석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선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광이요 나라의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에게 약함을 남겨주셨다는 사실, 약함 속에 분명히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화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 속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보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흑암이 아무 가치 없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이 나의 인생의 삶 속에 떠나가기를 원했고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남겨두십니다. 나의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보물로, 보석으로, 보화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가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약함 때문에 울지 아니할 겁니다. 내가 연약함 때문에 울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약함을 통하여 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흑암 속에 보화를 감춰두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